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1면에 있습니다. 부활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 그 영상의 번개가 왔고 그 옷은 눈같이 익은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는 사람과 같이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는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시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부활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오늘 예배 참 뜻밖의 너무 좋았어요. 깜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좋았죠? 와, 오랜만에 코로나를 그냥 다 떨어버리는 것 같아요. 세례받은 분들, 입교하는 분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예, 지상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은 천상에 여러분이 다 이제 입적되는 거예요. 다 기록되고 다 돼서 이 예식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찬하는 거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면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행복한 분들입니다. 아멘.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밑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랬습니다.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아멘. 예수님 감사하면 아멘. 예. 사랑하시면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여인이 예수님이 걱정이 돼서 무덤에 갔습니다. 근데 천사가 내려와서 갑자기 무덤의 문을 이렇게 열어놓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승리의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V-Day라 그러면 V-Day. 왜 승리의 날이냐? 구약이 마감되고 신약이 시작되고 구약교회가 마감되고 신약교회가 새로 시작되고 역사 속에서는 BC와 AD로 나눠집니다. 인류 역사 속에 위대한 대혁명적 사건 세 가지가 있었다. 역사가들의 평가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대변혁이 세 번 일어났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역사 속에 Before Christ, BC,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 탄생 이전과 탄생 후로 역사가 바뀝니다. 과학이 발전한 것이 인류 대혁명을 가져왔다. 아멘. 거기에 앞서서 예수님 탄생이 인류 역사를 바꿔버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이 인류 역사를 바꿀 것이다. 그래서 막 지금 우리가 이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납니다. 2025년 딱 되면 역사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빨리 정신 차려라. 코로나가 왔다고 여기 헤매면 안 됩니다. 2025년부터는 전혀 다른 세상이 오는 겁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직업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다 바뀌는 대변혁이 일어나는. 이거 뭘 말하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아멘. 그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은 V-Day입니다. V-Day가 역사 속에
1944년 6월 5일 V-Day가 결정됐어요. 인류 역사 속에 V-Day가 나왔습니다. 예, V-Day가 뭐냐? 1944년 6월 5일 연합군이 프랑스 해변에 상륙작전을 펴기로 결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종결짓는 V-Day입니다. 그런데 6월 1일부터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안개가 막 끼기 시작하고 저 해안에는 저 폭풍과 안개 속에서 짙은 안개 속에서 4,200척의 전함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5개 사단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2만 명의 전투병력이 저 해안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막 폭풍이 치고 안개가 쫙 뜯기니까 프랑스에서 볼 수 없었어요. 독일은 뭔가 일어나면 안 된다. 이제 알겠죠. 그래서 전세가 분리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탁 준비를 해서 막아내자 했는데 안개가 계속 지고 폭풍이 오니까 이 사람이 롬멜 장군입니다. 연합군에서도 존경하는 롬멜 장군. 사막의 여우. 얼마나 지략 전술이 뛰어났던지 연합군에서도 존경하는 인물인데 6월 5일 날 아침 그 아내가 생일이었어요. 막 비바람이 치고 뭡니까? 안개가 쫙 뜯기니까 이런 날 상륙작전 역사 속에 한 번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롬멜 장군이 비행기 타고 아침에 베를린으로 부인 생일 축하하러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새벽에 이 수많은 12만 명의 군대 4,200척의 전함 5개 사단이 집중으로 상륙작전의 성공을 거둬서 드디어 V-Day 아멘 연합군이 승리하는 영광을 가져왔어요. 스탈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넓고 이처럼 웅장하고 이처럼 어마어마 넓이나 깊이에 있어서 이런 규모로 전투를 한 작전은 자기 인생 속에 처음이다. 그리고 연합군이 승리하고 독일이 패망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주님은 우리에게 V-Day를 선포하신 겁니다. 아멘. 승리의 날입니다. 아멘. 누구도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누구도 죽음 앞에는 해결이 없어서 다 두려워 떨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V-Day를 선포하시고 구출작전을 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V-Day 아멘 그리고 우리를 구출해내신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 자기들이 이겼다 그런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오늘 새벽 부활하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니까 마귀는 꽝 끝났고 이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드디어 지상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안 하셨으면 신약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승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마귀 종이 돼서 지옥으로 끌려가야 돼요. 우리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책들 속에만 쓰신 것이 아니라 봄날의 잎사귀들마다에도 쓰셨다. 나무에 거칠은 겨울을 보내고 봄이 딱 되니까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봄에 이파리가 날까?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부활을 하시는 이 봄에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부활의 능력을 새겨놓으셨어요. 개나리꽃이 피었구나 할 게 아니라 겨울 내 죽은 것 같았던 개나리꽃이 핀 거죠. 벚꽃이 핀 거죠. 부활을 예시하신 겁니다. 죽어도 산다. 아멘. 죽은 것 같은 인생 속에 부활이 역사되면 다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걸 우리에게 주시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가운데 첫 번째 부활의 증거들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부활의 영광은 부활의 증거들이 너무 확실해요. 자,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걱정이 돼서 무덤에 갔는데 천사가 무덤문을 열어놓고 깜짝 이미 무덤문이 열리기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미 부활하셨어. 그리고 두 여자가 가니까
그 어마어마한 돌무덤의 입구를 돌로 막아놨는데 그걸 옮겨주신 거죠. 그래서 부활의 증인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현장에 있었던 부활의 증인들.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2절 3절에는 천사가 와서 부활의 현장을 지켰어요. 와서 보라,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 줄 안다. 그는 이미 살아나셨다. 천사가 선포해. 아멘.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리는 거예요. 누가요? 천사가.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여기 와봐라. 여기가 예수님 누웠던 곳이다. 그러나 계시지 않잖냐?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있고 모든 죽은 사람은 다 무덤이 있지만 우리 주님만은 무덤이 없는 거예요. 무덤이 없어.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오늘 4절에 보니까 두려웠다. 생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부활도 안 했는데 시체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로마 정권에 위협이 오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병력을 투입해가지고 입구를 막았어. 황제가 도장을 찍어서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서 임봉을 하고 그 도장을 뜯어내거나 훼손하면 처형되는 거 알죠? 여러분. 로마법으로 보호를 했어, 무덤을. 그래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오고 무덤문이 열리고 예수님은 없어. 현장입니다. 생생한 현장입니다. 이해되면 아멘. 생생한 현장입니다. AD 60년경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지 30년 지난 후의 편지입니다. 다들 살아있는 때 이 편지 쓴 거예요. 생생한 현장을 담아서 기록한 거. 아멘. 로마 군인들. 네 번째는 빈 무덤.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안 읽어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빈 무덤. 와서 봐라. 빈 무덤. 그 현장을 생생하게 천사가 보여줍니다. 봐라.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늘의 천사가 동원이 됐겠냐고. 인류 역사 속에 사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배운 자도 죽고 젊은이도 죽고 나이들도 죽고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네, 이 죽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 야,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자신이 증인입니다. 아멘. 내가 살아났다 하는 걸 9절 10절에 이거는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봐야 돼요. 예수님 자신이 살아났어.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만나주셨어, 제자들을. 그런데 한둘만 만난 게 아니야. 허당한 증인들을 만나주셨어.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는데 그 40일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나주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빨리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 첫 번째 오늘 기록된 것은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 베드로야 보거라. 내가 살아나지 않았냐.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증거하다가 마지막 순교당했죠. 살아나셨으니까. 두 번째가 12제자들 다 순교당했어요. 목베어 죽임당하고 예수 전하면 죽여. 로마의 권력이 예수 전하고 예수 믿고 성만 찬하고 성찬하면 죽여. 그래도 차라리 내가 죽지 천국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지. 12사도들 가룟 유다 빼고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들어왔지만 다 순교당했어. 안 당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만큼 부활하신 주님은 확실했어요. 500여 형제에게 보였어요. 일시에 보였어요. 500명. 그 중에 대부분이 살아있다 그랬어. 그래도 안 믿겠냐? 왜 고린도 교회 중에 교인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에이,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뭘 믿어. 여러분, 교인 중에 안 믿을 수 있어요? 이 가운데 안 믿을 수 있어요? 다 믿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천국 가고 믿어야 죽은 문이 열리니까. 안 믿으면 여러분, 무서운 죽음의 사자가 새카만 옷을 입고 어마어마한 압력과 폭력을 가지고 옵니다. 죽음이 척척척 다가오면. 죽음의 사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옵니다. 그리고 발견하는 순간 악 하는 거죠. 그 순간 잡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신 거죠. 아멘. VD. 마지막 야고보, 마지막은 교회를 대적했던 사도 바울. 그는 적군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인은. 교회 핍박하러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른 거예요.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으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꼬꾸라져가지고 사도가 된 거예요. 그도 순교당했어. 예수님 살았어? 죽으셨어? 살았어. 죽으셨는데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난 것만큼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냐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 살아나니까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 살아났어. 벌벌 떨려. 근데 큰 기쁨이야.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사는구나. 큰 기쁨이에요. 세 가지로 기쁩니다. 첫째는 사망 권세에서 생명 권세로 옮겨옵니다. 더 이상 예수 믿으면 사망이 우리에게 효과가 없어. 사망이 우리에게 아무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 믿으시면 아멘. 집행 능력이 없어 우리에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정거장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딱 내 마음에 믿고 부활하신 주님 딱 믿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부활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정죄에서 해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 자신도 자기를 정죄하면 안 돼.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죄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해 준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 이게 정죄야. 그때 잘해줄 걸.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했어. 그때 잘해드릴 걸. 이게 정죄야. 근데 정죄가 선을 넘으면 좌절, 절망,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한다니까. 정죄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예수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를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지만 정죄하면 안 돼.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다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잡아왔어. 예수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죄인이지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난처하죠. 왜? 사랑을 선포하셔야 할 예수님이 죽여라. 법대로, 법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법이야. 그럼 그러라 그러면, 야, 예수님도 사람을 죽이라 그랬네? 안 되지, 그러면. 그러면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 법을 어겨 또. 어쩔 수 없어.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누가 감히 나는 죄 없다 그러겠어. 그래서 다 돌 놓고 도망갔어.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현장범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아. 아멘. 확실한 증거가 있는 그 사람도 주 안에 있을 때 정죄하지 않아.
자,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정죄하는 죄 속에 빠진다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죠. 죄 짓는 것은 죄 짓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길 열어주셔서 너희 죄를 자백하면 누구든지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나 그 죄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권한이 없어. 아멘. 아멘입니까?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잖아요. 나도 나를 정죄해서는 안 돼. 정죄가 될 때 십자가 앞에 가면 정죄가 풀립니다. 아멘.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형제나 다른 자매를 정죄하냐고. 있을 수 없어. 함부로 죄를 지적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돼. 누구도 그럴 권한이 없어. 예수님도 안 하시잖아요. 아멘. 특히 기도하다가 뭘 받았다. 절대 있어서는 안 돼.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잖아요. 항상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항상 받아주시고. 야곱은 어땠어요? 아버지, 눈먼 아버지 속였어. 눈먼 아버지 속였어. 그리고 형의 축복을 받아 가로채서 도망가.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 나타나셨어. 뭐라 그랬어? 내 이놈하고 정죄했나요? 아니야. 나는 너희 할아버지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돌아오기까지, 네가 고향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지켜줄 거다. 너를 보호해 줄 거다. 무사히 돌아오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야곱이 놀라가지고 거기에다 기념비를 세우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구약입니다. 구약. 누구도 정죄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죄한 사람들은 자기를 정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투영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자기가 자유롭지를 않으니까, 죄에서 자유롭지를 않으니까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용서의 공동체지 정죄 공동체가 아니에요. 아멘. 자기를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형제들을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정죄는 없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정죄가 없어. 이미 용서하셨어. 자, 그 다음에 장님이, 날 때부터 한 장님이 있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은 이 죄가 누구로 말미암았냐? 태어날 때 장님이야. 조상의 죄구나.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 죄에 민감해. 우리는 용서보다는. 아, 그 조상이 죄 지어서 그 후손이 장님이 됐구나. 쉽게 생각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자기냐 부모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자기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범한 게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아멘. 절대 정죄하면 안 돼.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네. 예수님도 나를 정죄하네. 나도 나를 정죄하면 안 돼.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냐고. 자식들 정죄하면 안 됩니다. 범죄입니다. 큰 범죄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의 근거가 돼요. 강력한 근거.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경고하다는 것은 확고부동하다는. 형제들이여,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냐?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져라. 흔들리지 말아라. 두 번째, 이동하지 말아라. 그리고 움직이지 말아라.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그리고 더욱 힘써라. 주의 일에 항상 힘쓰고 더욱 힘써라. 왜? 헛되지 않는다. 시간 내고 물질 들이고 절대 헛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오셔서 축복하시고 상 주시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신다. 흔들리지 말아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 요한계시록 22장은 마지막 책, 마지막 책의 마지막 절 뭐라 그랬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그 앞에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성경은 끝납니다. 왜 속히 오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죠. 천년왕국을 세워서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가져오시죠. 그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때가 오기 전에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근데 놀랍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왜? 코로나19가 팬데믹이라. 유럽의 패스트로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래도 유럽으로 끝났어. 중동에 사르스 메르스가 생겼지만 거기로 끝났어.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돌고 연병이 돌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걸로 끝났어. 근데 희한하게 코로나19는 팬데믹이야. 우주적이야. 전 세계적입니다. 이게 확진이 생기고 백신이 생기고 치료제가 생겨도 놀랍게 누가복음 19장은 전염병이 창궐하리라. 이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올 때가 왔음을 알라는 거예요. 왜? 이제 세상은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갈수록 세상은 살 곳이 못 돼. 그러면 화성으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예수님이 신천신지를 가지고 오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새하늘 새 땅 가지고 오십니다. 그날이 빨리 오도록 우리는 세상이 점점 우리를 조여옵니다. 세상은 살 곳이 못 돼. 너무 힘들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 정말 세상은 살 곳이 못 돼. 우리 어렸을 때는 편안했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야, 왜 이렇게 살기 어려워. 이제 이렇게 되지요. 그때 예기치 않는 때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